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등장하셨습니다. 공생의 첫 발이죠. 그의 사역 초창기에 주 활동 무대 갈릴리입니다. 그 해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참 복이 많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고요, 라비들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엔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지만 예수의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되는 복음은 느낌이 퍽 달랐을 겁니다. 이 순간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흑암과 큰 빛,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마치 무너져버린 갱도에 갇혀서 하루, 일주일, 열흘 지나면서 점점 처음에 가졌던 구출에 대한 소망마저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요, 밖에 구조대원이 당도한 인기척이 납니다. 이내 구멍이 뚫리고 그 어두웠던 갱도 안으로 빛이 비칩니다. 신선한 산소가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생수병이 건네집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런지요.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 인류를 건져줄 구원자의 등장을 이사야 선지자는 시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예수 나시기 전 700년 전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조국 유다의 몰락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민족과 그리고 이 민족에서 일어나게 되는 복음이 전 세계 열방을 살리게 되리라는 그 환상, 그 꿈, 흥분되게 그 예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700년이 지나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그가 느꼈을 흥분,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등장하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네요. 회개하라,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설교입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절대 말꼬리를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게 된 세상, 회개해야 산다. 오늘날 당신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천국이 될 것이다. 좋은 약은 입에는 씁니다.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만 되는 진실, 회개하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나 회개라는 단어와 전혀 상관없어 누가 그리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다 들어야 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들어야 될 보편적인 메시지, 회개하라. 며칠 전에 부산시장이라는 양반이 부하 여직원 희롱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대도시의 시장을 할 정도면 그 유능하고 점잖은 분일 텐데 어찌하다 그렇게 됐을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나 정도면 그럴 수도 있어. 아마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듯합니다. 유혹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쓸쓸하게 퇴장하는 그의 굳은 얼굴을 보니
안 돼 보였습니다. 그 연약함이 내 연약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고 그의 수치는 곧 우리 사회의 수치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발달된 매스컴의 힘을 빌어서 단 한 번에 전 국민에게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추악함을 폭로하신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너희 속에 죄의 소원은 있겠지만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고. 너희 속에 감추어진 죄악 다 드러내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하다고 단 한 번에 전 국민에게 퍼뜨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은 죄인을 비난합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 벌을 주지요. 그리고 그의 소중한 인생은 사정없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부산시장이 또 정치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그를 용납할 수 있을까?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유능함이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까? 글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추락은 누군가의 또 기회가 되니까 세상은 그를 그냥 묻어버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겠죠. 단절과 격리 저절로 이루어질 겁니다. 차가운 시선에 견딜 수 없는 모멸감, 깊은 후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책감 속에 아마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넘어진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경우에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사는 길이 있으니 죄인이 죄로 끝나지 않고 회복과 영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책임 회피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에서 시장직 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벗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죄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모든 죄인이 곧 멸망합니까? 다윗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시장보다 훨씬 끔찍한 죄인입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발각됐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다고 영 망하진 않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져 왔던 경건이 이런 때 그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아주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것, 이거 복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믿어주신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백성들을 실망시킨 죄가 그게 무척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돌 던지는 사람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 정도 돌 맞는 것 다행이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 다행이지, 이 정도로 내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거 그래도 다행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이거 다행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래지 않아 다윗을 왕위에 다시 얹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이와 유사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큰 소리친 것만큼이나 창피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상황이 되니까 그의 실패를 문제 삼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명성을 보호해 주시니까요. 그의 과거의 추악한 이름은 잊혀지고요. 존귀와 영광으로 빛나는 그 이름만 기억되게 하시는 거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고로 인간은 죄 가운데 죽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여 광명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취미가 사냥입니다. 어느 날 한가한 시간에 사슴 사냥을 나갔습니다. 눈앞에 사슴이 어른거립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아싸, 오늘 한 건 했다. 가서 보니까 죽어있는 게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실수였죠.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말씀 연구는 안 하고 한가롭게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총으로 사람을 쏴 죽였다. 이게 다 교회가 다 뒤집어질 일이고 가만히 있을 사회가 아닙니다. 목회를 더 이상 못할 지경 아닙니까? 내가 관둬야지. 거기까지가 늘 사람의 생각입니다. 늘 그렇게 나가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때 교회가 나섰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받자. 사람 죽인 목사가 어디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목사님 감당하자.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여전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외쳤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용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근본의 사태를 지나면서 그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로 예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설교할 때마다 눈물로 예수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영광스럽게 그 명예가 회복이 되고 아름답게 목회를 마무리하는, 죄인은 죽어마땅합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설 자리 제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길이 있으니 예수가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죄인이 피난할 유일한 공간, 예수 안에 머물게 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들이 넘치다. 두렵지 않다. 예수, 예수, 예수. 평생 우리가 불러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이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살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신 목적대로 첫 번째로 입을 열어 설교를 하게 됐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라,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곧 회개해야 될 장본인들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복 누가 받을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십니다. 그 복 누가 받을 겁니까?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복 받을 사람들이 다 여러분이라면 그럼 회개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설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꾼을 부르시네요.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 치유하십니다. 그런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 전하시면서 동시에 사람을 찾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을 눈여겨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죠.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스케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3년 후면 떠나실 거거든요.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 세대, 예수님처럼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줄 제자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땅에 남아있게 될는지요?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날 준비는 됐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준비하십니다. 이제 첫발인,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떠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 죽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남겨질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노년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 그 열심히 달려온 인생인데요, 준비하지 않으면 다 초라하게 퇴장하는 겁니다. 제2대 담임 목사는 앞으로 누가 될까? 기도 시작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더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떠날 준비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꽤 큰 호수입니다. 길이가 50리쯤 되고요, 폭이 25리 정도 됩니다. 평균 수심이 200m가 넘습니다. 호수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주된 생업은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빌리자면 매일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다에는 매일 300척이 넘는 배들이 조업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연히 그 지역 사람들의 주식은 물고기였고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이 일을 이루실 때에 한 어린이가 싸운 도시락에도 물고기 2마리가 곧 들어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식사거리입니다. 어부들은 그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오래 저장했다가 그것을 먹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맛이 좋아서 로마에 수질까지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등등의 젊은이들은 바로 이 염장 물고기로 생계를 유지하던 젊은이였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꿈을 주셨습니다. 삶의 변화에 도전을 주신 겁니다. 이 한마디에 4명의 젊은이가 즉각 따라 나섰습니다. 만사 열례를 제쳐두고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 한마디에 어떻게 따라 나설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전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전도하다가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젊은이들과 예수님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젊은이들에게 전도해 줬습니다. 본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뭔가 많은 감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다 저분 따라가라. 다 저분 믿어야 된다. 그 순수한, 오직 예수밖에 없는, 예수만 남아야 된다는 순수한 정신에서 복음을 전해준 선생 세례 요한의 전도를 이미 받은 적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또 하나의 사건이, 선제적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 했는데 허탕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생 최대의 발견,
죄 가운데 예수 아니면 영 죽어 멸망당하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 발견, 이거 인간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바울도 매우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이 사실에 부딪히고 나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썩은 송장 가운데 지식으로 덧칠 하고 재물로 덧칠 하고 명예로 덧칠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 앞에 엎드러진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을 주변에서 보던 야고보와 요한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느낌 그대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 이거 잘한 것인가요? 잘 못한 건가요? 이 젊은이들이 물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거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정말 맞아요?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을 따라 나선 거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네가 좀 해주라. 모세야, 네가 좀 내 백성을 구원해라. 전 못합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난 네가 해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럼 제가 갈게요. 지팡이 하나 붙들고 모세가 따라 나섰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를 부르십니다. 회개로 부르시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시고 은혜 받으라고 부르시고 주의 영광을 보라고, 지금까지도 영광을 봤지만 앞으로는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따라 나서야 됩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최소한 다음에 두 가지 은혜는 받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잠깐이다. 영화도 잠깐이다.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에 이르는 일이다. 한시적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인간에게 정말로 절박한 과제, 그건 영원입니다. 최근 우리는 두려움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저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오래 살고 싶은 바람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바람일 뿐이고 누구나 사망의 밥이 됩니다. 이런 인간의 불쌍한 운명을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를 만나서 도망갑니다. 낭떠러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급한 길에 아무거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았습니다. 칡넝쿨이었습니다. 그 칡넝쿨에 몸을 의지한 채 바둥바둥 대고 있습니다. 위를 보니까 사자가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아래를 보니까 뱀들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아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위에 벌집에서 꿀이 떨어져서 칡넝쿨을 타고 그 입으로 흘러듭니다. 그 위태로운 지경에도 맛있다 꿀을 받아 먹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그락 소리가 나네요. 보니까 신지가 어느 틈에 와서 그 붙들고 있는 칡넝쿨을 사각사각 갉아가 먹습니다. 그리고 신지가 사라집니다. 조금 있으니까 검은지가 또 나타나가지고 칡넝쿨을 사각사각 갉아 먹습니다. 신지는 낮이고 까만지는 밤입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매달려 살다가 칡뿌리가 다 갉아 먹히오면 떨어져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올라가도 사자밥이고 떨어지면 뱀소굴입니다. 이래도 죽고요, 저래도 죽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악인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에게 주어진 과정,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인생이 어둡고 처량합니까? 하나님과 꽤 멀리 가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이기에 단 하나의 과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던지는 유일한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하십니까? 30년간 준비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준비하셔서 첫 메시지 입을 열었습니다. 인류에게 다른 말씀하시던가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아니 이 시대에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도시를 향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 세인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행복나눔 축제를 출발한 모든 교우들이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 중의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주 귀한 사람들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력서 쓸 게 없습니다. 내밀 만한 명함 없습니다. 그냥 어부입니다. 가난했습니다.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정말 귀하고 값나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이 세상에 귀하고 귀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자꾸 아픈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질병이 주는 그 고통,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둘씩 떠나가는 과정에 본인들이 아무 힘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부목사님들이 이 병든 성도들 때문에 뭐라도 한 가지는 해야지,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따끈따끈한 가슴을 가지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 받은 그 성도가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자기 온몸에 드글드글 거리던 기생충 같은 벌레들이 다 빠져나가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뭐가 귀한 겁니까? 이 세상에 값나가는 것이 있다면요, 그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죠. 병든 성도들 보면서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웃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보면서, 인류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암울한 세상을 보면서 이거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보탤 수 있을까, 무슨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귀한 거죠. 그 마음에서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들,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들,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행동들, 천박한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사로잡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인격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에게서 미천한 것들이 나갑니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갑니다. 그 예수가, 그 성령이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성도가 서울로 이사 가면서 몇 주 전에 저에게 편지글을 줬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고맙다는 말씀은 전해드리고 가고 싶어서 편지를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됐듯이 앞으로도 목사님 힘있게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을 살려주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목사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깎아머리 학생 시절에 철부지 같은 거 부르셔서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은혜를 머금게 하셔서 목사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니 본인이 그러니 목사님 앞으로도 많은 사람, 많은 가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빛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기 잡는 어부는 산 고기 잡아서 죄다 죽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은 사람 데려다가 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죽음에 막힐 인생인데요, 뭐 하다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선의 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부는 고기 잡으러 나갈 때요, 그냥 한두 마리 잡아서 그날 저녁 떼거리 하려고 고기 잡는 경우 없습니다. 배를 몰고 나면 만선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꿈을 꾸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당이라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입을 크게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적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보 같지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회개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하나님은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명, 두 명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원주니까, 그래,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구역장이며 교회학교 선생님들, 원주를 상대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1부, 2부, 3부 저녁 예배까지 만선의 꿈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고, 앞전에 이 땅을 떠날 준비는 됐느냐고 물었는데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준비는 됐습니까? 한 집사님이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러 병원으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나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아직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죽지 마십시오.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무슨 낯으로 죽으려고 그럽니까? 해놓은 것도 없는데, 해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무슨 뻔뻔한 얼굴로 함부로 죽을 수 있습니까? 함부로 죽지도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은, 아니 예수님처럼 12명의 영혼은 살려놓고 그렇게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힘듭니까?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 보십시오. 병이 들어있나요? 찬양하면서 복음 들고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을 위해서 살 생각은 없으니. 인생이 그렇게, 가정이, 영혼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왜 어두워요? 왜 어두워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가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계획 속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친히 함께하사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피곤합니까? 무겁습니까? 어둡습니까? 그렇게 힘이 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오셔야 사는 겁니다.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에 타고 있다가 함께 침몰했습니다. 그 차가운 얼음 가운데, 거름 바다 가운데 빠졌습니다. 본인에게 구명 조끼가 이게 차지가 안 됐는지, 아니면 목사니까 그 순간에도 목사이길 원해서 누군가에게 구명 조끼를 벗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차가운 그 바다에 꼬르륵 빠져가면서 수영도 제대로 못하는 양반이 꼬르륵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청년에게, 청년, 형제여, 예수를 믿는가? 다시 나와서, 청년, 오늘 죽으면 천국은 가겠는가? 예수 믿는가? 그러다 그 청년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중에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존 하퍼 목사의 마지막 전도의 열매였노라고. 함부로 죽지 마시고요, 함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구석에 처박혀 인생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려놓고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면 수천 명이 사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하면 수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 한 명. 그러나 예수님처럼 12명은 남겨놓고 가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선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305장. 살리신 주
같이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목소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하시고요,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될 것은 없는지,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산다는 이 회개의 복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항복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 나섭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만선의 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순종해서 주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예수 믿었습니까? 자녀들은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이웃들은 사각사각 낮과 밤이 갉아먹고 있는데 결국에 사망의 밤이 될 텐데 그들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민족을, 열방을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나는 그런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거룩한 욕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모든 교우들 아버지 오늘 다 죄악에서 벗어나 살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시원하고 모든 값없는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맞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돌아서도록 깨달음과 함께 용기를 주옵소서. 마른 뼈다귀, 바짝 말라버린 지팡이, 그냥 길거리에 나뒹구는 돌멩이들, 그러나 주님이 빚으시면 그 인생 다 회복이 되고 감나가는 금과 같은 보배로운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삶에서 우리 다 돌아서게 하옵소서. 병든 마음, 병든 사고, 병든 삶의 행태들 주님 치유하옵소서. 흉악의 결박 끊어 주옵소서. 새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 이제 생각하고 그 예수와 함께 꿈을 꾸고 예수와 함께 삶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은혜롭고 빛나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인교회 예배당, 세인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만선의 꿈을 주옵소서. 그 꿈 내 꿈으로 삼습니다. 죽을 영혼 살릴 것이로세. 한 사람은 살려놓고 12명의 제자는 살려놓고 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병들어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깨끗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꿈꾸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선을 주님께로 옮깁니다. 행복나눔 축제, 만선의 꿈을 안고 다시금 출발합니다. 누군가를, 어느 가정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예수의 복음으로 꼭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각성시켜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그 중심을 흠양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야곱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영육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